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스라엘의 신비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한 1500년 동안 교회가 이스라엘의 신비를 이해 못했습니다. 비로소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게 홀로코스트 이후부터,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도 홀로코스트 하면 히틀러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600만 명이 죽었죠. 그래서 1948년도 다시 본토,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야 비로소 이 로마서 11장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복되신 분들이에요. 오늘 제가 로마서 1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금요 집회에 로마서를 공부합니다만은 이제 9장부터 들어가서 11장까지 가면은 여러분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도 좀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미리 설교 시간에 좀 쉽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여러분 금요 집회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이제 11장을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제가 좀 이렇게 예방의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오늘 11장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해하려면, 그것도 바리새파 중에 왕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구약 성경 이해하지 못하면 사도 바울 선생 이야기 한 줄도 이해 못합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게 참 어렵죠.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건 가서 복음을 가서 전파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도와주기 전에 가서 말씀을 가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디아코니아를 하는 게 선교인데, 우리가 말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도 모르면서 가서 열심히 가서 선교 봉사하고 왔다. 그것도 참 그럴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유튜브에도 이제 이 미션 영화가 제대로 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이 영화에 보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신부가 나옵니다. 남미의 작은 마을 과라니 부족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러 들어간 선교사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인디언들이 그 시체를 폭포 밑에 빠뜨려서 강물로 뛰어 보내요. 왜 그러나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당대 지금의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들어가서 참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이 가톨릭이 잘못 참 많이 했죠. 지금도 별로 회개를 잘 안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 600만 하지만 이미 이 시대 때 15세기 때죠. 1400년도, 1500년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난 이후부터 한 600만 명 이상의 원주민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디언들 원주민들이 그 유럽 사람들을 보면은 그 감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근 몇백 년을 엄청난 살해를 당하면서 살았어요. 선교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이제 이것을 civilizing 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문명 선교. 저 인디오들은 다 야만인 같으니까 우리가 가서 문명을 하면서 내 멋대로 해도 된다. 이거 여러분, 식민주의하고 플러스가 된 문명 선교가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신부는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던 인디어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과거에 부족민을 죽이고 노예를 팔아먹었던 노예 장사꾼입니다. 포르투갈에. 근데 한 여자 때문에 자기 동생하고 삼각관계가 돼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여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책감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가브리엘 신부를 만나서 이제 영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신부님이 저 인디오 마을에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복음 전하면서 새로운 삶을 잘 살아요. 그 원주민들도 너무 이 신부가 선량하고 또 로드리게스도 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봉사를 하니까 진짜 친형제처럼 말씀 안에서 뭐 그게 진짜 선교 아니겠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
돈을 많이 가지는 상인들이 이 노예들을 지금 장사로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 신부가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노예로 팔아먹느냐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이 결국은 주교를 설득시켜가지고 저 선교부를 해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부가 없어지니까 너희들은 이제 비합법적이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 비합법적이다. 그래서 이제 장사꾼들이 총을 들고 와서 이제 그 마을을 접수하려고 갔을 때에 이제 자기 조국 이 포르투갈을 향해서 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사람은 총을 들고 신부는 십자가를 들고 부족들과 같이 저항하다가 결국은 총에 맞아 죽는 이야기가 이 선교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선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로구나. 그리고 참 우리가 가서 어떤 복음을 가서 전해줘야 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하구나. 때로는 선교사들은 자기의 조국이 하나님 말씀에 같이해서 빗나가면 조국을 향해서 거절하기도 하고 저항도 해야 되는 참 이런 선교가 진짜 선교가 아닌가. 돈 몇 푼 보내주고 가서 자기 문화 자랑하고 의실에다가 이게 과연 선교인가.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바울도 고민이 비슷합니다. 자기는 이 선교를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나의 사역은 엘리야와 같다. 엘리야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엘리야를 굉장히 그러니까 열왕기상 이야기죠. 아주 열심히 이제 읽은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바울의 지금 정확한 이야기는 이 새언약 구약의 새언약의 복음이 약속이 됐는데 그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왔는데 참 교만하고 듣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도 바리새파 시절에는 교만해서 뭐 전혀 듣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은 심판당하고 끝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입장이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 너희들은 교만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늘 뱀의 음성이나 듣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을 사랑해서 천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새 언약의 복음을 예레미야, 이사야를 통해서 쭉 몇백 년에 걸쳐서 약속을 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그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그 엘리야도 박해를 받으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니까 주님,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죽였고 주님의 거룩한 예배 제단들을 다 헐었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갔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4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타락과 부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놓았다. 이 남은 자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 죽기 5분 전에 주여 믿습니다. 영접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지금 바울은 천만의 말씀이죠.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남은 자가 구원을 받고 남은 자가 받는 구원의 내용이 뭐냐면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즉 죄사함을 얻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죄사함을 얻는 사람들이죠. 그 11장 25절에 가면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의 믿음의 충만한 숫자인데 이 충만한 숫자는 이방인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7,000명처럼 은혜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데 이 7,000명을 하나님은 충만한 수로 보는 거예요. 아유, 7,000명 너무 적지 않느냐? 하나님은 남은 자 7,000명을 충만한 숫자로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충만한 숫자는 남은 자고 남은 자는 7,000명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수다 그 말이죠.
그래서 26절에 가면 바울이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의 예언을 인용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이죠.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시는데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켜시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언약이 이것이다. 이거 지금 이사야서 59장 말씀이고 동시에 이 예언이 똑같은 예언이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에 나오는 새 언약의 예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 내려졌던 이 새 언약에서 남겨놓은 자 7천에 대한 구원을 지금 새 언약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이사야서에 대해서 좀 익숙하신 분들은 40장부터 65장, 66장까지가 보면 진짜 엄청난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예언이 담겨져 있고 65장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때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신비 다 예언들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하신 모든 마지막 때 예언은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알면 요한계시록은 금방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성경 어렵다고 하면 마음속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 이분은 구원을 받을 분이다. 내가 남은 자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7천이 되는가? 성령의 처절매로 남은 자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저는 뭐 철학책이나 남들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뭐 사회과학 책이나 이런 책을 읽으면요. 뭐 페이지가 심지어 사회학 같은 책은 페이지까지 기억에 남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수십 번, 뭐 100번을 읽어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이상해요. 똑같은 본문도 여러 차례 읽지만 의미가 항상 새롭기 때문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항상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번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새로움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시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분이시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을 새로운 분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진짜 신령한 세계의 은혜와 자기를 돌이켜보는 회개와 그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는 것들이 터져 나오겠죠. 오늘 이사야서 59장 2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과 세운 언약이 이런 거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굉장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영과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국 후손들에게 떠나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완악한 바리새파들이 자기를 지금 하나님의 복음, 자기는 지금 이사야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예언자들에게 약속한 새 언약의 복음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끝까지 박해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정신이 아닥하다. 도대체 너희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 답답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데 바울도 위로를 받는 게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회심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약속하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이 사역에 목숨을 걸고 신실하게 살아갈 거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가 되는 거죠. 2000년도쯤으로 기억합니다. 다브루 에멧이라고 하는 아티클이 뉴욕 타임즈에 아주 대문짝하게 실린 적이 있어요. 다브루 에멧이란 말은 스가랴에 나오는 히브리 말인데 내 이웃들에게 진실을 말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브루 에멧. 여기에 보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존경하고 인정한다. 여기 지금 다브루 에멧의 그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그 사람들의 명단들이 유대인 최고의 랍비 학자들 그리고 유대교 신학교의 교수들, 히브리 대학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준 것을 믿고 존경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공동의 하나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잘 읽어야 되죠.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해서 잘 소화할 때 엄청나고 무궁무진한 축복의 말씀이 있는 거죠. 바울도 그렇잖아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율법의 통달한 최고의 학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금요 집회 때 삼위일체 하나님 공부하면서 머리가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만은 어렵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안에는 항상 아들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한다. 그래서 이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구원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삼위일체죠. 그런데 이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통쾌하게 다 쓸어버렸는데 이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위협하니까 이 도망을 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께 호소해요. 아유,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살겠습니다. 힘들어서 이 사역 못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두어 주십시오. 죽기를 간청합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예언의 최고의 시작이라고 하는 최고봉인 엘리야가 이 사역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 거두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이야기합니다. Where are you? 본문을 보면요, Where are you? 너 어디에 있니? 참 동문서답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Where are you?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너 어디에 있니? 저 같으면 너 왜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할 텐데 Where are you? 새로운 사역을 주는 거죠. Where are you? 너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에 있냐 지금? 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질문이 똑같습니다. Where? 어디에 있느냐? 근데 가인은 본래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게 회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상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디에 있나? 너 지금 나의 말씀으로부터 엄청 빗나가 있지 않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본문에 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지금 말하는데, 사실 히틀러 때문에 홀로코스트가 끝나고 그 당대 독일 교회가 형편없었죠. 한 90%가 우리 독일 루터교가 그 히틀러 앞에 동조해가지고 유대인 죽이는 데 앞장섰던 교단입니다. 이거 이제 목숨 걸어놓고 싸움한 사람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죠. 남은 자로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카톨릭은 더 했습니다. 서로 합력을 해가지고 유대인 다 쳐 죽여버리는데, 파이널 솔루션, 최종적으로 해결해버리자. 파이널 솔루션, 유대인 다 잡아 죽여버리자. 거기에다 카톨릭이든 루터란 독일 루터교 국가교회든 다 같이 합력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뼈를 깎는 회개를 했습니다. 독일 교회가. 목숨을 고르는 뼈를 깎는 회개를 했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196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세계의 성서학계는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끝까지 이야기한 거지, 너희들은 끝났다, 이스라엘은 다 저주받을 놈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구나. 근데 요즘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말은 번제물이란 뜻이에요.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600만 명 중에 가스실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죽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히브리 말로 쇼아란 말이 나옵니다. 요즘은 다 쇼아란 말을 씁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해요. 근데 이 쇼아라고 하는 말은 대재난이란 말인데 참 슬프고 가슴이 아픈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살해하려고,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살해하려고 우리는 저들의 죄악 때문에 대재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쇼아예요, 쇼아.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는데, 이 개인뿐만 아니라 성서학계도 한 국가도 하나님 말씀을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자기네가 빗나가 있는 걸 모르고 읽다가 보면
이거 진짜 마귀의 자녀들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분이 쓴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어요. 단순한 소설이 아니에요. 이 소설은 수도원에서 이 발견된 원고를 정리해서 발표한 책입니다.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분은 그 이태리 출신의 아주 유명한 이제 그 인문학자죠. 철학자고. 근데 여기 보면은 1300년도에 중세 시대에 일어났던 정치적 사건과 교황권의 타락, 또 이에 대한 회개와 갱신으로 영적 운동을 잘 다루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그 이 시대 1300년도의 중세 시대의 신학 논쟁, 그리고 영적 고민,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계시록의 예언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아주 잘 볼 수 있는 단순한 소설이 아니니까요. 1300년도 기록됐던 그 매누스크립을 가지고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학문적으로도 아주 유익한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1202년도에 요아킴 피오레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쓴 신곡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인물로 표현합니다만은 피오레스는 요한계시록을 오랫동안 연구한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당시에. 이 분야의 대가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아버지가 되는 분이에요. 그분의 삶의 그 스토리에 전승해 보면 하루는 예루살렘 성지를 여행했는데 거기서 이 예루살렘에서 환상을 봅니다. 천사를 만났는데 꿀단지를 줘요. 그리고는 먹으라. 근데 이 꿀단지에서 꿀을 마셔보니까 너무 달잖아요. 다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반쯤 마시고 천사에게 줬더니 천사가 아쉬워해요. 피오레스야, 너가 다 먹었다라면 계시록을 완벽하게 이해했을 것이다. 사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천사가 저보고 와서 꿀단지 다 마시라 그러면 누가 다 마시겠습니까? 그 목이 타서 못 마시겠죠. 다 받아먹을 사람 없을 겁니다. 어쨌든 피오레스는 1260년도에 유명한 예언을 합니다. 로마 교황청 끝난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될 거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이 시작되는 시대가 도래할 거다. 교황권은 결국 사라질 거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교황청에서는 이 요아킴 피오레스를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아주 박해하고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시작되면 자유로움을 가져다 주잖아요. 내 양심이 살아나잖아요. 내 영에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교황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목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요아킴 피오레스는 목사들 루터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목사는 필요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 피오레스 선생의 글을 읽어보면 시대적인 한계도 있고 꿀단지 반만 마셔가지고 50%밖에 모르니까 제가 보면서 이분이 새 언약과 영원한 복음을 연결만 할 수 있었으면 진짜 100%였을 텐데 아쉽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요아킴 피오레스 그 책의 예언에 발가락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가 보니까 제일 수지 맞는 사람들이 그 시한부 그 공상 소설 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수익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말세에 관한 책만 나오면 날개 돋친 듯이 팔리죠. 사실 한국 사람보다 더 하는 사람들이 또 미국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사회적으로 무리는 일으키지 않습니다만은 실 란세이라는 사람이 쓴 마지막 지구라고 하는 책은 1970년도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80년대에는 이 양반이 적그리스도 이론으로 날렸고 80년대는 휴거로 아마겟돈으로 아주 미국의 정치 세계 종교를 아주 달구어놓은 사람이에요. 린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린세이가 진행하는 말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TV 시리즈는요. 미국 사람들이 1700만 명 시청할 정도입니다. 저도 열심히 봅니다. 들어가서 또 오늘은 또 무슨 거짓말을 하나 그러고 제가 봅니다만은. 그런데 이 잘못된 시한부 소설가들이 한국에 바로 직수입이 되고 그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오히려 목회자보다 성도님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여러분들하고 안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나 가끔 필요하면 이 설교 시간이라든지 성경 공부 시간에 틈틈이 제가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소중한 축복의 말씀이다.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영원한 축복, 이것을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심판이 소화가 되는 겁니다. 특히 계시록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다 축약하면서 그 예언들이 담아져 있죠. 또 그 예언들을 밤못섬에서 사도 요한이 보면서 전부 다 소화를 하는 영계의 거장이었죠. 뭐 이런 전통은 복음서에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도 그대로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계시록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 요한 역시 바울처럼 구약의 예언에 통달하신 분이로구나. 사실 놀라운 이야기는 이 요한계시록은 100년도에 받은 겁니다. 100년도에 이제 쓰여진 겁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로마는 413년에 망하죠. 야만족의 그 비스고트 야만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약탈을 당하면서 이 413년부터는 완전히 이제 기울여져서 완전히 이제 망할 때는 한 4 50년 되나요? 어쨌든 413년에 바로 이 비스고트 야만족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그 위대한 책을 쓴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굉장한 깊은 주석을 어거스틴 선생이 남긴 거죠. 그 책을 쓰고 어거스틴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은 이미 100년도에 너 로마 끝났다. 그 이야기를 선언하는 겁니다. 로마 바벨로나 너는 이미 끝났다.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413년도에 일어나지만 100년도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로마는 끝내게 심판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 내용은 그러면 이 말세 때 마지막 때 413년도에 로마가 끝났지만 오늘도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사는 시대 거의 바벨론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말세의 시대를 사는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느냐? 아무 교회가 다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복을 받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다. 물론 빌립보 교회도 나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만큼 그 엄청난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모든 교회는 롤 모델이 빌라델피아 교회라야 돼요. 모든 교회가 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계시록 4장과 5장이죠. 하늘의 예배죠. 예배는 신령한 거다. 하나님의 안식을 체험하는 현장이다. 그리고 하늘의 예배에 그 놀라운 축복이 부활의 초절매로 그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드리는 그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이어진다. 엄청난 이야기죠. 죽어 천당 가기 전에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예배가 우리에게 이어진다.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하늘나라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예배의 신령한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 바벨론의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 있는 거겠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계시록 15장에 가면요, 마지막 때에 재앙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15장. 7번째 천사가 가져오는 재앙이에요. 계시록에는 천사가 나오는데 재앙들이 꼭 7번에 끝납니다. 그 7번에 끝나는 이유는 뭐냐면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건 심판하고 그리고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이제 7번째로 끝나는데 이게 이제 마치게 되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으로 끝나는데 증거 장막이 성전이 열립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이 하늘에서 열려요. 그런데 이 성전에는 7 천사들이 가져오는 7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3절에 보면 이 장막 성전이 뭐냐 설명을 하죠.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료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 증거 장막이 하늘에 있는데 이 성전에서부터 심판하는 7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그릇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열린다는 말이죠. 이런 재앙, 7번의 재앙을 거치지 않고는 못 들어가니까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았던 사람들,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으로 나오죠. 로마서에서는 7천으로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는 이 완전수. 그리고 끝까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어려운 게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살아간다는 게. 교회 세속화시키지 말아야 돼요. 교회 주술화시키지 말아야 돼요. 교회 잘못된 것으로 우상숭배화시키지 말아야 돼요. 세속주의를 피해야 됩니다. 예배 경건하게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좀 어렵더라도 항상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내 앞에 열어주는 것처럼 나도 항상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감으로써 이 영원한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들, 이 놀라운 형통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이거를 여러분 받고 살아가는 게 요한계시록의 축복이요.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런 축복, 또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가 항상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롤 모델 삼아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면 회개하고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청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빗나갑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빗나가고 내 삶 자체도 하나님께서 빗나가고,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책망하기보다는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늘 살아계신 하나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를 돌이키고 그 말씀의 빛을 통하여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움과 진리 앞에 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마지막 어수선하고 세속화가 넘치고 우상숭배가 넘치고 주술적인 생각들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새 언약을 통하여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완성하시는 그 놀라운 빌라델피아 교회에 준 축복을 이 교회가 이어가게 하시고 마지막 때 남은 자로서 선택해 주시는 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